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관리하는 종, 청지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것을 남기고,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소진해 버린다고 하였지요. 특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과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놓고 가자 그러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 세 번째, 헌금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헌금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여서 혹 불편할 분도 계시겠다 싶은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드셔서 이렇게 체하지 마시고 받으실 만큼 드실 만큼만 드셔서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많이 해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11조 떼먹지 마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 바르게 헌금하자, 이게 핵심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 그리고 투자할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포함되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바칠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 우리가 먹을 것,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씨앗은 헌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양식은 우리의 생활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 투자는 나와 남을 위해서 넣어 놓아야 할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론은 헌금론, 가정경제론, 이 투자론, 이 세 가지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헌금론, 그 중에 11조와 헌금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공급은 씨앗,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양식,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해야 할 생활비가 있고, 투자,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잘 심어 놓아야 할 그 어떤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씨앗에 대한 부분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11조는 씨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이 씨 안에 들어있는 씨눈과 같은 것인데요. 과일의 씨를 쪼개보면 그 핵심에 씨눈이 있고, 그 씨눈을 감싸고 있는 배젓, 살이 있지요. 그래서 이 씨가 땅에 똑 떨어지면 그 씨눈이 발아하면서 그 배젓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싹을 틔워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씨눈을 잘라버리고
살 부분만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가 이 씨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가 없는 경제 생활은 결국 싹 틔울 것이 없는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씨와 열매를 맺힐 수가 없고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이 11조의 씨눈을 제대로 심지 않는다면 그 모든 헌금 생활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발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는 헌금의 종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면 제일 실한 열매를 골라서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 봄에 그것을 뿌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좋은 종자가 또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고 그 중에서 또 좋은 것을 두었다가 봄에 뿌리면 그 종자로 한 해의 농사가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11조가 바로 이런 종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딱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수확과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11조는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 그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붓고 왔다 갔다 하면 삐걱삐걱 하다가 떡 걸리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도 우리 인생의 마중물처럼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들을 끄집어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1조는 선악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에덴에 놓고 아담을 통해서 짐승의 이름까지 다 짓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다 할 수 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악과를 거기 둔 표시인 것이지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 모든 것으로 너희가 배부르게 먹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나 이것조차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11조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 11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또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거나 헌금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지를 잘 가르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중에 11조 10분의 1을 이렇게 삥쳐가는 떼어가는 어떤 나쁜 신으로 인식시키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달라 하시고 10분의 9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생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이 11조 교육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머리가 크면 어릴 적에 11조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모든 물질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애써서 번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자기 것 중에 하나님이 10분의 1을 내놓으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임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의 의미는 첫 소출이었습니다. 11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소출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깐 보류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첫 소출을 수확했을 때 그 곡물의 첫 제단 앞에 흔들어 바치면서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첫 소출을 받으시고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얻게 되거든 그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딱 떼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약의 의미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드렸는데요. 이는 교회의 몸을 세우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11조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한 헌금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11조는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책임지겠다는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수입이 좀 적어서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리고, 누구는 수입이 많아서 그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많든 적든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웃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잘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가장 좋은 것부터,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잘 떼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헌금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첫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것은 계획과 결심을 가지고 헌금을 단순히 충동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헌금할지를 미리 계획하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른 헌금 생활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주머니에 꾸깃꾸깃 돈 넣어가지고 왔다가 헌금해야 되니 거기서 꾸깃꾸깃 꺼내서 이렇게 헌금하는, 5만 원짜리가 나오면 얼른 집어넣고 다시 10,000원짜리를 꺼내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계획과 결심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또 감사헌금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목사님이 얼마 하라 하니 얼마 하고 더 하라니 억지로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확신과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금하는 것이 마음의 정한 대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것으로 하지 말고 정한 마음대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헌금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즐거이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동기가 외부의 강요나 의무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동기가 되어 헌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기쁘고 풍성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에 대한 어떤 태도로 헌금을 준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만큼 하니 나도 얼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나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 부담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실 살기도 빠듯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래저래 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까지 끌어다 쓰면 결국 그것이 다음 우리에게 가져올 놀라운 열매를 미리 끌어다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0만 원을 주시니 그것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헌금 좀 하고 11조 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먼저 쓰고 남으면 11조 하는 날 이제 2만 원을 겨우 어떻게 맞춰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고전도사 11조부터 떼고 써봐, 그럼 달라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다가 남은 2만 원 11조 드리지 않고 받는 즉시 그냥 하나님의 것 20만 원 감사합니다, 그 중에 11조 드립니다 하고 2만 원을 떼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참 비참하고 비굴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데, 옛날에 뭐 학용품 사겠다 그러면 엄마가 꼭 옆집에 가서 500원, 1000원을 빌려다가 저에게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부분이 참 그 돈이 없으면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손 내미는 일 없이 다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도록 책임져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이 나오는데, 그때 좀 간증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드리면 그거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떼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야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억지로 하거나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 앞에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헌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한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 개인이 복을 누리고 자손이 복을 누리고 교회가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이미 챙겨주셨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또 저 천국을 위해 투자하고 심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안에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과 양식과 투자의 귀한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쓸 것은 이웃에게, 또 나를 위하여 쓸 것은 나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물질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